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중독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전쟁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게 이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힘을 가지고 나라들을 끊임없이 착취합니다. 그리고 그런 악행을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자기보다 힘없는 나라들을 압제하고 괴롭혀서 즐거움을 얻는 데 중독이 되어 도무지 그만둘 줄을 모릅니다. 이런 바벨론의 폭력적이고 정욕적인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이웃에게 억지로 술을 먹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더해서 안 마시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먹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문화 아닙니까? 코로나 전에는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들이 술자리에서 선배들에 의해 억지로 술을 강요당하다가 죽기도 하는 사고가 해마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배도 그 정도 힘이 있으니까 직장 상사나 군대 상관이 억지로 술을 먹이면 아주 거절하기가 어려운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상대 나라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뒤에 만천하에 취하게 만들어서 그 하체를 드러냅니다. 술에 취하게 만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는 파워를 가진 나라가 상대의 나라를 압박해서 심기를 거스르면 쳐들어간다라고 공갈 협박해서 온갖 조공을 뜯어내다가 결국 트집을 잡거나 약점을 잡아서 그 나라를 덮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을사늑약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악행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재판에 회부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재판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횡포를 휘두르는 게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면 성공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릇 권력이란 말도 안 되는 일을 남에게 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마귀적인 영광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잔인무도한 악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하는 것이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영광은 사실 영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악행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보니 옛 사람일 때 자연스럽게 행하던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청소년들 중에는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게 멋있는 줄로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죄악의 문제는 단순히 그게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 하는 법칙에 걸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보복이 대상이 된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보복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보복을 만들 방법을 만듭니다. 보복을 막을 방법을 만듭니다. 경호원을 둔다든지 돈으로 입을 막는다든지 언론을 장악한다든지 고대 같으면 왕권을 신격화한다든지 해서 자기 악행을 가릴 보복 장치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인과응보의 법칙도 극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어떤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을 행하는 순간에 이미 큰일 난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행에 대해 이미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바벨론에게 돌아옵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 삼아서 온 세상으로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게 그 심판의 엑기스를 들이마시게 합니다. 바벨론이 돌려받게 될 심판은 그들이 온 세상에 행한 강포와 살육입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악의 특징은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선과 자신의 웅장하고 화려한 왕궁을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무수히 베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정전 때 수많은 민둥산들이 생겨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무를 베려면 자기 나라 나무를 가져가든지 해야지 돈을 주고 무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가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귀한 나무 다 빼앗고 또 그 안에 살던 짐승들이 죽게 만들어서 레바논이 엄청나게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바논만 그렇게 당한 건 아니겠지요. 나라마다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칼을 들고 다 가지러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에서 가장 탐냈던 것은 아마도 성전의 보물들과 다니엘과 같은 수많은 인재들이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그만 빼앗으러 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빼앗은 수많은 탈취물들과 노예들을 가지고 역사상 불가사의로 불리는 어마어마한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바벨론 성은 일단 성벽 두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쪽 성벽 두께만 7m가 되었다고 합니다. 높이는 잘 모르지만 12m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 위로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는데 이게 안쪽 성벽이고 바깥쪽도 같은 높이로 한 4m 정도의 두께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성벽만 크고 견고한 게 아니라 바벨론은 100개의 화려한 청동문이 있었다고 하고 성 안도 화려하기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유명한 게 공중정원이라는 인공산이었다고 합니다. 이 인공정원은 도시 밖에서도 보일 만큼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위해 성 안에 왕궁을 3개나 지었습니다. 아마 지금 만들어도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도시를 건축하려면 돈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엄청난 수의 노예를 부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반세기도 안 되는 시간에 그 엄청난 건축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벽돌 하나하나마다 온 세상의 부르짖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고 빼앗고 노예 삼아서 성을 건축한 것이 바벨론에게 화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바벨론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성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세계 제1의 성벽을 쌓았으나 하나님은 그 무엇도 악행으로 인해 당하는 화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행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는 이유는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합니다.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벽이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라도 다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허망하게 불타 없어질 줄 알았다면 누가 열심히 그렇게 수고해서 성벽을 쌓아 올리겠습니까? 다 자기 영광이 영원할 줄 알고 마천루를 지어 올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로 지어 올린 모든 문명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다 헛일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칙령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는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고 온 세상에 공표합니다. 정말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우상 숭배를 다 심판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사실상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신이 되려는 욕망을 자기가 만든 신에다가 투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가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인류 최초로 우상 숭배가 탄생한 지역입니다. 가나안 신들이 다 바벨론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이집트의 신이나 헬라의 신들이나 심지어 인도의 신들까지도 다 바벨론이 그 원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망한다 하는 말을 바벨론에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정욕을 숭배하고 자기 교만을 숭배하고 자기 자랑을 숭배하고 자기 자아에 중독되어 있는 이 사람의 죄된 본성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그 악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상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 중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새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세상 죄악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곳에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와 정욕과 음행과 자랑과 교만과 사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대단한 영광이 있는 줄 압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보다 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로 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바벨론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영광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의 정신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성도는 율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외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포악과 강포와 살육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참된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만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도 의의 길에 생명이 있는 줄 믿고 시끄럽게 떠드는 세상 속에서 잠잠히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이 그토록 열광하고 따르는 세상 영광에 복이 있지 않고 그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잠잠히 주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계속되는 성경 통독 수련회와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중의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